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저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또 십계명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 계획을, 그 구원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책 중 하나가 아마 출애굽기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자유케 되는 그런 모습들, 또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홍해를 건너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이 학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러는 와중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진리의 법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진 그런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축복을 경험하고 또 행복을 경험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인 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십계명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참된 행복을 저희가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 십계명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의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진리 안에 저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릴 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죠. 우리 교회 사명 선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 혹시 저희 알고 계시다면 한번 힘차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성광의 정신이 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이 십계명의 정신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의 방향,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십계명 안에 담겨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담겨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끔 만듭니다. 너희가 빛나려면은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진정으로 너희가 빛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섭리와 또 그런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 끝내면 참 훈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 광경을 저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막 받아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지, 리액션을 하는지 한번 저희 18절 말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막 감사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모세 당신이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이 반응이 과연 옳은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그냥 참 반응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십계명 말씀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단지 이 주위가 시끄러워서, 뭐 우레와 번개와 물론 나팔 소리와 또 연기가 가득한 그런 환경, 산 전체가 눈앞에서 불타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모습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들이 시내산에 오게 되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으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아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 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앞에 떨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싫어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 말씀을 받고서 이들은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십계명 말씀이 진리로 그렇게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겉이 사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십계명 말씀은 한없이 거룩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6장에서 보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반응,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이런 불타는 천사들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막 예배를 하고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죽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보이는 가장 올바른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한없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되게 자세하게 한 시간에 이제 한 계명을 정말 깊이 있게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서 또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거 좀 잘 지키고 살았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걸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사실 저희는 이 십계명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 앞에서 저희가 보여야 하는 가장 올바른 반응은 이 말씀이 너무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완벽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는 그런 의문을 저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지 못한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 것이죠. 그 법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래 이렇게만 살면은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의 이 무게가, 율법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바로 제 마지막 계명이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고 그렇게 로마서 7장 7절에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을,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을 보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모자란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보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19절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모세만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중재자 역할을 이제 했었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의 어떤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뭐가 특별해서 아니 뭐가 잘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모세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자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순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지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 저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계명이 정말 거룩한 계명이라는 것을, 완벽한 계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죄와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세가 없다면은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망의 법입니다. 하지만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생명의 법을 거듭나게 됐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십계명 말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만 깨우치게 하는 그런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온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 말씀 앞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삶의 구석구석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옳은 길로 옳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